모습 가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로 아버지여 더러운 모든 죄악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음성만 전파되어지고 들리워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년 중에 사계절 중에 이제 완연한 가을,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별로 날씨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피부로 이 가을이 왔다, 또 가을의 아름다운 모습, 풍성한 모습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저 동부 쪽에만 가도 정말 지금 아름다운 단풍이 굉장히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도 이처럼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단풍놀이, 산을 찾으며 울긋불긋 물들어 있는 그런 단풍의 아름다운 모습에 삶의 모든 피로를 싣기도 합니다. 바로 이처럼 가을은 풍성의 계절입니다. 또 가을은 아름다움의 계절이어서 이 가을에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나 많은 그 지역들이 축제를 벌이는 그런 축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을 지나 새봄을 맞아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 이제 이 가을을 통해서 거두게 될 풍성한 열매와 그런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풍요로움과 또한 여유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하였지만 허무한 그러한 가을을 맞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많은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만 농부가 결실을 얻게 되는 그 풍요로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소출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1년 4계절을 주어서 늘 매년마다 그 계절의 시간을 지내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을의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겨울의 한파, 추운 겨울을 대비하고 예비하고 잘 견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잘 지낸 사람이 겨울의 추운 시간들을 넉넉하고 여유롭게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겨울, 그 겨울을 지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결실하지 못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결실하지 못하는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불태움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도 결코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 위에 굳건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만 예년과 달리 정말 미국에 있는 우리 많은 동포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했던 한국의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정말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었고 또 많은 이야기거리도 생산을 해냈던 시장 선거였습니다. 결국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경원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대표를 물리치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보수층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를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색깔이 약간은 그 좌파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나라당 보수파의 대표로 그렇게 나와서 대립을 세워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꽤 많은 그 보수적인 그러한 심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박원순이 당선되는 것에 대한 위험한 선택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진보 쪽에서는 나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기득권의 그러한 횡포, 또 지금까지 보였던 많은 잘못되어진 정책들에 대한 불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이사로서 있는데요, 많은 돈을 물론 모읍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재단에 그 모금하는 그 취지는 뭐냐면, 바로 그 쓰던 물건, 낡은 물건을 되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그러한 취지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재단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어디에 사용을 했냐면, 옛날에 있었던 그 촛불 집회나 또 반정부 집회, 또 많은 데모를 하는 데에 지원을 했고 같이 동참을 했던 그런 이력도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 특별히 저도 뭐 나이를 먹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천안함 사건 때도 그 천안함의 사건을 이 북한이 한 것은 맞지만, 그 사건이 일어날수록 날 수 있게 조장한 것이 우리 남한 정부이기 때문에 남한이 잘못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경원이라고 하는 그 한나라당이 물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비교 대비를 해본다고 하면, 아직은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어져서 한 나라가 같은 길을 진보나 보수나 그 길을 싸우면서 나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남과 북이 총칼을 대치하고 있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나라의 수도의 수장이 바로 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돼서 그분이 이제 시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 그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그 메인 매체들, 그러니까 주 매체들은 그 조명을 다 나경원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박원순 그 사람에게는 이제 안 좋은 소식을 좀 크게 내고, 나경원한테는 좀 좋은 소식을 좀 많이 내고 치중적인 그런 일을 했는데, 박원순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박원순이 미워하는 기사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나경원이 그동안 뭘 잘못했다, 그래서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지적과 박원순의 선거 전략에 잘했다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된 것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러한 환경을 그렇게 한순간에 받아들이고 미화하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이랄까요?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며칠 새에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수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또 실수투성이요, 또 연약할 대로 연약하고 목소리만 세웠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까지 했던 베드로,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베드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주님의 사도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순간까지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계산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르신 이를 아는 것인데, 어떠한 부르심이냐? 바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신기한 능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사건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라고 해요. 다시 얻을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는 것,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그렇게 감격적인 일일 수 없다. 왜? 다시 살리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각본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영광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이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것도 사람의 손에 죽고 다시 살게 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각본대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각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본을 우리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각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각본대로 여러분을, 우리를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각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이시는 각본대로 죽이셨다, 살리시는 각본대로 살리셨어요. 그 각본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각본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각본대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 말씀이죠. 각본이라는 게 뭡니까? 그 각본을 쓴 대산 사람의 작가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각본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왜 의심하고 그 각본대로 살지를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마지막이 될수록 고개 드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 삶을 종말론으로 휘잡고 이단들의 감언이설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사건들이에요.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일들입니다. 요즘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책들이 잘 팔립니다. 얼마 전에는 또 멕시코인가요? 어디에서 어린아이가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해서 책을 만들어서 또 팔립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을 내셔서 천국의 모습과 자기가 본 지옥에 대한 모습을 책으로 내서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또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순기능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상상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각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지극히 큰 약속, 이 각본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은 세상의 정욕과 두려움과 아픔으로부터 너희가 자유함을 입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추운 겨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가을을 맞이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각본대로 살게 될 때에 여러분은 풍요로운 가을을 맞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성종 목사님 그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의 맨 뒷장에 나와져 있는 글이에요. 다른 거는 둘째치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필자가 꿈과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본 지옥과 천국을 함께 여행해 봅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꿈과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했어요. 바로 보는 지옥과 천국은 꿈과 상상을 통해서 본 겁니다. 직접 갔다 온 게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고백을 여러분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기록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며칠 만에 살리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그 나사로도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야이로도 본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다 살아나서도 본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꿈과 상상의 투영에서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새벽 예배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국을 미리 알아서 뭘 하시겠습니까? 천국에 뭐가 있는지 미리 알아서 여기서 준비해 가실 게 뭐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나라예요. 이 세상의 것, 준비할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냉장고가 없을까봐 냉장고 준비해 가시려고 그래요. 천국에 가서 세마포 빨아입으려고 세탁기가 있나 없나 보시려고 천국을 보시려고 합니까? 미리 봐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위에 굳건히 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원한 약속 위에 우리가 서면 이 풍성한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에서 뭘 더 준비해 가시려고 그것에 목을 내고 있습니까? 그러실 거면 성경을 한 자라도 더 보세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일에 여러분 수고하시죠. 천국에 누가 있는지, 이루신 장군이 있는지, 어느 목사가 있는지 알아서 뭐 하시려고? 여러분이 업고 가시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흡족한 줄 알고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자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신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더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더러는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더러는 가시밭길에 뿌려지기도 하고 더러는 좋은 흙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것은 그만 날아가는 새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보고 그것을 밥으로 삶아서 먹고 갑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돌이 투박해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씨가 말라버려요. 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 씨앗이 심기워져서 싹싹 내지만 그 가시덤불의 그늘과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그만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흙에 심겨진 씨앗은 그것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지 있겠어요? 돌밭에 뿌리지 마라, 길가에 뿌리지 마라, 너희가 전도하는 일에 허비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우리의 마음은 돌밭일 수도 있고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도 있고 또 그 마음에 가시가 가득한 삶의 모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조차 없는 가시가 가득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좋은 흙으로 다져진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돌밭을 일구라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돌가루를 갈고 파고 일구어서 좋은 흙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또 가시가 가득한 마음에 가시를 다 걷어내서 씨앗이 잘 심기워질 수 있도록 좋은 심성이요, 좋은 마음이요, 좋은 밭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돌밭 그대로 아이고 여기에 부러졌으니 말자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돌밭 같은
들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좋은 흙의 밭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어떠한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좋은 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이 되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동요 노래도 있잖아요. 바위를 깨뜨려 돌덩이 깨뜨려 자갈을 깨뜨려 뭐가 됩니까? 모래가 되고, 모래가 부스러져서 보드랍고 아름다운 흙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바위덩이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깨뜨리고 또 깨뜨리면 그것이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본문 5절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세우고.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비밀을 열쇠를 진 자, 하늘나라의 열쇠를 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위에 덕을 세우고 또 그 덕 위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있는 바위를 깨뜨리고 돌덩이를 깨뜨리고 자갈을 깨뜨려서 좋은 흙의 심령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요 내용 말씀만 가지고도 한 2시간, 3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덕이라는 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덕은 그 믿음 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라. 덕을 세우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이란 말이 뭡니까? 칭찬받는 여유로운 너그러운 사람으로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그 위에 지식을 세우라. 세상의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성경을 깨닫는 지식을 그 위에 더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도망갈 용기를 세우지. 성경 공부 시간 기껏해야 30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알기에 1시간 세월 저도 기분 안 나요. 30분이에요. 그 30분만 달라는데 그것도 싫어서 어떻게 하면 누가 더 빨리 부르는 전화 안 오나, 어떤 핑계거리 없나.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쉽니다 하면 박수를 치고 좋아하시죠. 좋아, 개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또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있는 글종에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절제는 자제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르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덕이 되도록 내 자신을 통제하고 자제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 참고 견디는 거죠. 텔레비를 밤새 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까박 졸고 있다라고 하면 참 그거는 걱정거리죠. 토요일 저녁이면 좀 자제를 해서 텔레비 볼 거 좀 덜 보고 술 마실 거 좀 덜 마시고 해야 되는 게 절제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교회 와서 꼬박 졸면서 뭐 옛날에 그런 예화도 누가 했잖아요.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장로님이
사극 드라마를 열심히 보다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황공무지로소이다 기도했다. 이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런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제 위에 인내를 가지는 겁니다. 인내가 뭐예요? 그냥 참는 거거든요. 눈을 질끈 감는 거거든요. 참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인내가 필요해요. 무슨 인내냐면 보기 싫은 사람 한 번 안아주는 인내, 꼴 보기 싫은 사람 한 번 더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인내, 말하고 싶은 것 참는 인내,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러한 인내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 위에 경건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그 위에 형제의 우애입니다. 우리 형제끼리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형제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머님의 자궁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어머님의 한 자궁 안에서 나온 사람, 그게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진 교우간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그 교제를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잔돈을 많이들 가지고 다니는데 잔돈 중에는 깨끗한 잔돈도 있습니다. 또 혹은 더러운 잔돈도 있습니다. 때로는 찌그러진 잔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계산하실 때, 잔돈 계산하실 때 좋고 깨끗한 돈만 이렇게 골라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더러운 돈은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찌그러지고 더러워도 동전이고 돈이면 그것은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찌그러서 그 모양이 틀어졌어도 그것이 돈일진데 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5전, 10전, 25전, 1불짜리의 동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생명을 찌그러졌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버릴 수 있습니까? 더럽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손가락질하고 내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깨끗하게 닦아주고 보듬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바로 이 과정과 이 여정 중에서 상처가 나고 찌그러지고 아파하고 모가 나서 같이 합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있는 것 뿐이지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듬고 안아주고 닦아주고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또 절제를 세우고 인내를 세우고 그 위에 사랑으로 더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같이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어둠 가운데에 사는 사람, 살았으나 보지 못하고 살았으나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부터 거룩한 자인 것처럼, 자기가 원래부터 선택받은 자인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몹쓸 죄인이었는지,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하셨는지 그 사랑을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맹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옛날에 나온 신문을 하나 보여요. 이건 1987년 4월달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바로 저 부처님 그 석탄이 되버렸는데, 그날에 그때 당시에 종정이었던 이성철 조계종 뭐라 그럽니까? 종정이 신문 기사에 어벌을 낸 거예요. 근데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한 데 보면 글씨가 보이십니까? 네. 보면 뭐라 그랬죠?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냐면 저 이성철 종정 스님이 그랬어요. 사탄과 부처가 하나라. 그것을 알고 저분이 죽을 때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옥에 가노라 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고 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이 되는 겁니다.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결국 본 게 뭡니까? 사탄과 부처가 하나라는 사람. 그 고백이 참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또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면 저한테 어떤 핍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를 믿는 분들이 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있던 사실입니다. 있던 사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당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길을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그 위에 덕을 세우고 인내를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절제를 세우고 그 위에 사랑을 심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보내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을 다 덮어주고 이럴 때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사랑인 것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피하고 지식도 다 사요. 언제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까지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믿음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그 소망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갖고야 될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믿음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열매를 맺습니다. 소망도 이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하게 천국에서의 모든 교우들의 사랑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었지만 두 부부는 정말 사랑하고 알토란같이 어선도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점점점 시름시름 기운이 없어지니 자리를 보존하고 알아눕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원 가서 치료할 만만한 여유도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잘 아는 한의사 한 분을 모셔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병명을 알 수가 없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이 준 게 뭐냐면 혹시 산삼을 먹으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병원도 못 가는 처지에 산삼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 남편이 아무리 궁리를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 하루는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잠꼬대도 하면서 아내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좋은 꿈을 꿨다. 그리고서는 밖을 나갔습니다. 그 시장에 가서 인삼 몇 뿌리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흙을 묻히고 또 여러 가지 시원하게 해서 이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서는 아내에게 내가 오늘 좋은 꿈을 꿨다 그래서 내가 꿈꾼 대로 갔더니 이 산삼이 있더라고. 이 산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정성을 들여서 아내에게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도 그 남편의 정성이 갸륵해서 그 약을 주는 대로 잘 받아 마셨어요. 참 기적적으로 아내가 병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날로 몸이 좋아집니다. 이제 거진다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남편은 마음 한구석에 정말 죄책감으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인삼을 사다가 산삼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약을 먹였으니 이게 참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점점 다 나아서 회복될 쯤에 이 남편이 아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 내가 산삼을 살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인삼을 가져다가 산삼이라고 거짓말을 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그러자 그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병에서 지금 낫게 된 것은 인삼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당신이 말한 대로 산삼을 먹었기 때문에 난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났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병이 다 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사랑은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참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땅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하늘연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가을에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또 가을의 풍성함이 세상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가을의 결실에 맞아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넓고 넓으심, 또한 이 세상을 채우고도 남은 우리를 향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과 이 소망 위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절제를 세우고 인내를 세우고, 또한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넓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올 추운 한파를 이기고 영원한 하늘나라 참된 소망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하늘연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